어저께 선교 기도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와서 은혜를 또 받고 끼쳐주시고 아주 좋았는데 더 많이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좋았을 걸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근데 워낙에 이제 주중에 모이기가 어렵긴 어렵죠, 그죠? 네, 그래도 한 300명 이상 오셨는데 참석하시는 분은 1000명이 훨씬 넘으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또 시간을 좀 내서 참석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예. 포항에서 석유가 난대요. 그래서 다 또 대구 분들 요동하지 마시고 포항으로 이사 가지 마시고 예, 굳건히 지켜주시고 근데 정말 우리는 너무 좁은 길을 가는가 봐요.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하면은 좀 거기 좀 많이 모여야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첫 번째 대구가 좀 이제 많이 모여야 우리가 막 힘이 날 텐데, 예, 그 대구가 유입 인구가 하나도 없고 굉장히 전통적인 생각을 다 가졌기 때문에 대구 분들이 좀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이번에 대구 분들을 좀 이제 많이 전도를 하셔서 우리가 아시는 또 대구 분들, 예, 그냥은 안 오시겠죠. 예, 아이고 진짜. 야.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전해드린다고 말씀을 전하지만 아주 참 신학이 달라서 참 못 다니겠다 이러고 주일날 설교 듣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너무 이제 생소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나 봐요. 기다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서 계속 이제 불 떼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정말 성전으로 빼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큐티도 하라 그래야지. 그냥 아달랴처럼 그냥 최고만 바라면서 큐티해 이러니까 다 기가 질려가지고 못하는 게 그렇게 있지 않을까. 이제 6월 16일이 우리 전도대회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전도대 지금 이제 한 열흘쯤 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으로 빼내오는 거는 도적질을 하듯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예, 그냥 납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가기 싫은 간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라의 인구 절벽 시대에 들어보지를 못해서 지금 이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좀 한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가 여러분들 상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거는 믿는 사람의 당연한 할 일이거든요. 내가 한 사람 좀 전도하고 가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좀 채워놔서 죽기 전에 이렇게 정말 팔복의 복음을 들으면은 가정이 변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하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전도대회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아서 좀 많이 채워놓는 다음에 전도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손효주 목사님과 우리 김민정 권사님, 자칼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칼이 들어가서 칼이. 김민정 권사님은 예뻐요. 박수로. 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칼로 흥한 자 자칼 손효주 목사입니다.
저는 저의 죄패인 자칼 사건으로 죄를 깨달으며 말씀으로 살리는 공동체에 겨우 붙어가고 있고요. 휘문 3부 어라운드 공동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나면 저는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알아서 자칼이시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칼로 흥하면 안 되고 끝은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 붙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1년여의 시간을 제가 또 보내면서 업데이트된 소식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할 말 다 하셨던 집에 계신 분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데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저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형 어미로 모든 문장을 종결하셨는데 지금 그분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시는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와이프가요,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분이 건찰이 되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없으면 이런 은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수고로 이런 부족한 자가 목자로 또 부르심을 받게 하셔서 또 이렇게 붙어갈 수 있게 하심을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9살짜리 까불이 아들은 ADHD 판정을 받고 약을 먹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한 달에 한 번 엄마와 선생님이 꾸준히 만나도록 학교로 초대해 줬는데 이제는 안정된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 잘 앉아 있습니다. 받아쓰기 100점, 단원 평가 100점을 받는 활약도 좀 하고요. 큐티는 이제 모름, 괴발 세발로 이렇게 일관하는데 판교 유년부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5층에서 저와 똑같이 동그랗게 생긴 미니미를 발견하시면 놀라지 마시고 귀여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외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소장을 가감없이 읽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만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그들이 이 기소장에 담긴 큰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므로 여호와께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심판에 놓인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완고하고 악한 내 마음이 깨지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안에 회복하려면 지금 나에게 모든 포악과 쇠잔하는 심판이 임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4장에서 14장까지의 서론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이 포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부터 모든 자연까지 쇠잔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말씀하십니다. 1절의 첫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첫 단어가 쉬매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죄의 타성에 젖어서 무감각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일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일깨우려 하시는 겁니다. 구약 신앙의 핵심인 쉐마를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쉐마가 뭡니까? 네,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한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논쟁하다의 단어를 보니까요, 소송하다, 이제 기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소의 내용은 지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해져서 피가 끊이지 않는 심각한 범죄와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소의 내용을 보니까 없고가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면 있어야 되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는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알다라는 뜻을 보면 야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 속에서,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본질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짝처럼 버린 그분과의 이 긴밀한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분 자체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도 모른다라고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것은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기라고 했고,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자손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에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의 범죄가 이스라엘 땅에 만연하게 나타나도 아무런 동요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이 범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39687입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10계명에 3계명, 9계명, 6계명, 8계명, 7계명을 그냥 만연하게 어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과 짐승, 새와 바다의 생물, 그 모든 것까지 쇠잔해지고 없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동요와 회개가 없다면 이미 나는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없기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이 임했음에도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거나 책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를 바가 없이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직역해 보니 이렇습니다. 서로 소송 걸거나 교정하겠다고 가르치지 마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좌우로 동서반으로 갈려서 다투고 책망하며 지낸 게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아무런 해결도 안 되고 바뀌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말다툼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네가 틀렸다 제기하는 식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묵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소장을 받은 것처럼 저도 아내를 통해
이혼소장이라는 하나님의 기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내와의 부부싸움 중에 아내가 한 막말을 참다가 이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내가 죽어야 내 말을 듣겠냐며 부엌으로 가서 스스로에게 칼을 대려고 했습니다. 목사로서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죄패입니다. 목장이 바뀔 때마다 또 청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마다 매번 늘 한다는 얘기가 겨우 아내한테 휘두른 건 아니고입니다. 겨우 붙잡는 자기가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날로 저는 아내와 이제 별거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싸우고 떨어진 적이 또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집에서 제 짐을 챙겨서 나왔고 며칠은 자취하는 친한 전도사님 집에서 3일 정도 지냈습니다. 3일이 지나면 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디서 지냈냐면 승용차에서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섬겨야 되고 본가에 가자고 하니 또 멀어서 주유비도 문제고 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보니 비번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밖에 나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도어락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얼마 후에 들어왔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투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싸웠습니다. 이제는 좀 가르쳐야겠다. 몰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사택은 사역하라고 주신 집이다.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할 거냐? 너 분노 조절 장애 아니냐? 이제 좀 그만하고 사모면 사모답게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옳은 개소리로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때 오직 내가 옳다는 것만 증명하려고 했고 제 혈기대로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예수 씨를 멸절시킬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나 아내나 똑같은 수준이었기에 다투거나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맞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또 경찰을 불렀고 저는 또 밖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이사차를 불러 다 쇠잔하여 없어진 것처럼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저의 삶의 결론으로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공동체에 올 때까지 그것이 심판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나에게 찾아온 포악과 쇠잔함은 무엇인가요?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누구와 내가 옳다며 다투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결국 똑같은 수준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안에 회복하려면 두 번째, 여호와를 떠난 삶의 번성함은 음행과 범죄로 결국 멸망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율법을 가르쳐 순종하게 하고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을 제물에만 관심이 있고 백성들이 죄를 더 지어서 자신들이 더 번성하게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행실대로 벌하고 갚겠다고 하시며 그들의 영혼이 공허하고 수요가 늘지 못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 모든 이유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성함들이 밑빠진 독처럼 남는 게 없게 하시고 행함으로 행위대로 갚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말씀이 아닌 욕심을 따라가니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겨 음행과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나무 막대기 같은 우상에 묻고 숭배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딸과 며느리들이 음란과 간음을 행합니다.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이들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는 힘든 고난의 시절이 끝나고 주님의 은혜로 살만해지면, 다시 고난에서 벗어나면 주님을 또 찾지 않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저도 아내와 이혼 소송 당시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큐티 노트를 잘 듣고 큐티책 보고 목사님의 저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 회복되니까 또 살만해졌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승용차에서 보냈던 7일의 시간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의 회복과 번성함을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말씀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편해지는 데에 마음이 갑니다. 가까운 산꼭대기에 산당을 세우고 편하게 믿으려 했고 포도주의 희락을 따라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틈날 때마다 더 재미있는 것 없나 하고 음란한 영상과 생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버리기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 죄가 저의 음행과 포도주입니다. 번성한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이 멸망이고 이미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음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번성함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사명인가요? 음행과 범죄인가요? 내가 미혹되는 나의 만족이나 쾌락과 중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는 것임이 인정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안에 회복하려면 세 번째로 우상과 연합한 나의 완강한 고집과 마음이 수치를 당함으로 깨져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제 15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찌들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남유다는 같은 길을 가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왕의 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길갈과 베다인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제 레위인이 아닌 무자격 제사장을 세워서 일하게 하면서부터 거기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치고 할례하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했었던 장소입니다. 베다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단을 쌓고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았던 베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을 베다웬이라고 부르면서 사악의 집이라고, 허무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 두 곳에 이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는 도저히 순종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완강한 암소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 암소 같은 북이스라엘을 넓은 들로 가서 먹이고 싶어도 먹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7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끝인 버려둠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합하다는 여러 가닥 실로 짜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우상을 섬기는 줄, 세속적인 가치관의 줄, 음행의 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꼬여서 연합시킨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혼합되어서 한 가지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버려둠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버려둠을 당한 북이스라엘은 이제 회오리 바람이 그 힘으로 물건을 세차게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제 결국 아수르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멀리 내에 던져져서 그 민족도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도록 흩어져 버리게 되는 수치와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심판과 그 멸망처럼 오히려 그 심판과 멸망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내 죄악과 자아가 깨지는 사건이 되고, 내 안에 우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으로, 그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속사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나와 연합된 우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둔 것 같은 때가 있었나요? 그때 내 안에 있던 완강한 고집과 교만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과 수치를 당함으로 내 자아가 깨진 일은 무엇인가요? 그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옆에 그 동료들에게 좀 와보라고, 목세 좀 와보라고 그렇게 선전을 좀 했나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많이 못했는데요. 그 전에 한 두 번까지는 이게 계속 좀 트라이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빈 목사님이 좀 안 움직이신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 지금 제 친구가 다빈 목사님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니래서 한 명 친구는 저기 이덕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같이 아는 지체인데, 그 목사님인데 이제 좀 같이 트라이를 해봤는데 마지막에 조금 약간 흔들려가지고 못 오게 돼서. 우리는 목사들도 다 하는데 참 그러니까 오기가 어려운, 한 사람이 오는 게 천하보다도 그냥 이렇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면 다 못 오니까 너무 오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 못 오는 거죠. 천국이 진짜 가고 싶어도 돈 갖고도 못 가고 울어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꼭 이거 정말 믿음으로 이제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다른 거기 그 교단의 목사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을 못해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다, 너무 많이 이렇게 공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놀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저는 꼭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이 이런 모든 나눔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게 안 됐는데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자유롭고 그 안에 있는 자유 때문에 나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맨날 근데 이런 할 때마다 내가 다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보호하려는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맨날 하라 그래 놓고 저렇게 해도 되나 걱정하는 사람이
예, 앞뒤가 달라요, 제가. 예,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천국에 예, 가는 믿음 방법으로 하나는 믿음도 있지만 저는 저희 아내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분명히 생각. 예. 가장 중요한 거지, 그죠? 아멘. 예, 네. 예. 네. 하여튼 그분 둘이 손잡고 천국에 잘 가길 바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뭐 결론 났네요. 네, 은혜 받았어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모든 포악과 세잔하는 심판이 임했음을 깨달아야 하고 여호와를 떠난 삶의 번성함은 음행과 범죄로 결국 멸망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과 연합한 나의 완강한 고집과 마음이 수치를 당함으로 깨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멸망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포악과 세잔하는 심판이 임하였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갔던 저를 돌이키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려주시고 다시 번성하게 해주셨음에도 여전히 음행과 범죄로 나아가는 완강한 암소 같은 저에게 죄와 수치를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말씀과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 나의 번성함과 완강한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왕의 씨를 지키며 영혼 구원의 사명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한 게 2014년이에요. 그래서 거의 10년이 넘어서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 떨리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잘 몰라서 고개를 들기가 싫습니다. 앞에서 그때 왜 간증했죠? 그때 목자가 되기 전이어서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 주일 예배에 5분 간증 섰나요? 아니, 저기 1, 2, 3부. 아, 네네. 아니 갑자기 왜 섰나 내가 궁금해가지고. 앞에서 손효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죽겠다고 칼을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그래서 왜 손효주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게 됐는지가 또 제가 해석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저는 새벽 큐티 때 나눈 설교에 좀 약간 그동안의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랑 같이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말씀으로 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의 시간적 배경은 여로보암 2세부터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까지 약 30여 년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 초기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영토 회복과 찬란한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번영은 순식간에 사라지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4명의 왕들은 모두 암살당했고 마지막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이렇게 잠깐의 번영과 평화의 시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조차 이 모든 죄악을 심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자신들이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지만 그들이 사랑한다고 여긴 대상은 오늘 말씀의 나무와 막대기에 불과한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없는 음란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구원을 위한 역할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호세아 선지자 같은 역할로 구원을 외치며 가고 싶을까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합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에 아무리 패역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이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에게는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그를 값을 치르고 사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그 악이 차고차고 넘쳐도 택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4장에서는 아합 집을 심판하는 예후의 편지처럼 하나님의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기소장이 낭독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려주시고자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사용하시는데 마치 담임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같은 저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제가 뭐라고 이런 극진한 사랑을 받나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힘입어 패역한 저와 우리가 참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려면 첫째,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하십니다. 저는 군인이셨던 아버지와 성악을 전공하신 어머니 사이에 3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나라에 충성하고 홀로 계신 친할머니 봉양을 우선하셨기에 어머니는 모든 열심을 장녀인 저에게 쏟으셨습니다. 요즘은 머니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리고 지금도 군인 사회는 계급으로 말합니다. 엄마는 고부 갈등과 상관의 나이 어린 부인의 갑질,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을 귀히 여기던 시대여서 딸만 내리 셋을 낳았다는 것을 만회하고자 저의 성적이 자신의 열심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학업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면 저를 때리는 것으로 그 화를 푸셨습니다. 엄마의 열심만큼 저에게 엄하게 대하셔서 저는 혼나지 않으려고 늘 공부에 매달렸고 눈치 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결혼과 함께 그 공고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는데 그 후로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를 거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엄마의 신앙을 이중인격이라고 욕하기도 했는데 결국 그 모습이 제게 유산이 되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처럼 예배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성경을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삶의 여러 무서운 편지 같은 사건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재패는 자살 시도와 이혼 재혼입니다. 오로지 저의 성적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엄마의 사랑은 그때는 너무나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전 과목에서 한 개만 틀려도 아빠가 퇴근해서 오실 때까지 맞았었거든요. 늘 주님께 기도하고 엄마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매달렸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엄마가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엄마로 변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말씀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면 저를 성전으로 빼내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때인 그 시간들을 지체들의 격려를 받으며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말씀도 모르고 목장도 없으니 엄마가 저를 자신을 빛내줄 액세서리쯤으로 여긴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지 원망과 의문으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3 때 하나님의 뜻을 고집스럽게 거스르는 줄도 모르고 죽겠다는 친구와 함께 집을 나가게 되었고 친구의 자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인해 없이 토르스 산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처럼 저는 친구의 어려움보다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두려움과 밤을 샌 피곤함으로 죽겠다는 친구를 아파트 옥상에 버려두고 혼자 내려왔습니다. 제가 내려오면 따라 내려오겠지 생각했는데 내려와서 옥상을 올려다보니 친구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집을 나가 한 아이가 살아 돌아왔는데 모두 어떻게 너 혼자 살아올 수가 있니? 하는 비난과 정죄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정도 통하지 않았고 강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면 그것이 저의 삶의 결론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 오면 말씀으로 생각하여 회개해야 한다고 도움을 받았을 텐데 말씀 공동체가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인애를 베풀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나 하며 나를 돌이킬 생각보다는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가족과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상처 입어 꼬인 마음을 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이 엄마의 사랑이나 타인의 사랑을 받는 일이라 여기며 음란한 고멜이 사랑받기를 갈구하듯이 시험에 매달렸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자존심만 앞서서 받을 상처 안 받을 상처 모두 다 받고 자기 연민의 끝판왕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늘 피해자였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재혼한 지금의 남편이 아들을 낳기 한 달 전에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완악함과 고집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앞에서 아무 능력 없는 내가 아들과 살아내려면 아들을 빌미로 남편에게 붙어 살아야 하는 인생의 밑바닥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저는 비록 회복될 기미가 없어 보였지만 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09년 돌이 갓 지난 아들과 함께 우리들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어쩌다 엄마랑 과거에 절 때린 얘기가 나오면 엄마는 내가 그랬니? 나는 기억 안 난다. 그땐 다 그렇게 컸어. 라며 안 들으니만 못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괜히 말했다며 슬퍼하고 화냈는데 제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자살 시도와 이혼, 재혼으로 저의 부모님도 동생들도 너무나 놀라고 힘들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저 때문에 우리 가족도 너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사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쩌다 엄마가 저를 때린 얘기를 하면 엄마는 늘 한결같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40여 년의 삶이 고멜과 이스라엘의 음란한 삶과 같아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조금만 편해지면 저의 마음을 세상 조류의 제약에 두기 십상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셔도 말씀 공동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범죄할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번성을 주셨는데 오히려 백성은 가나안 신전의 나무와 막대기에게 묻고 복을 비는 음행을 저지릅니다.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남편이 예수 없이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단함이 보였고, 그에게 가족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이 보였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데려다준 최고의 공로자인 남편이 제가 예수 믿는 것 부양하느라 수고만 하다 지옥을 선물로 받으면 어쩌나 하는 애통의 마음을 주시고 진심으로 그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장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이사 와서 몇 달 뒤 남편은 2010년 추수감사 전도축제 때 예배에 왔고 우리들 교회에서 세례부터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예쁜 둘째 딸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애들이 제 말을 잘 듣거든요. 예배 잘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쉬웠고, 그리고 계속 쭉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더 잘 믿으라고 저에게 영적, 육적 번성을 주셨는데 환경에 장사 없다고 아이들이 점점 커서 이제 저와 함께 예배 온 돌쟁이가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말씀보다는 성적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친정 엄마를 욕했는데 결국 그 미워하던 엄마의 모습으로 예수 씨를 위해 아이들을 성전으로 빼내는 것을 우선하기보다는 아들의 성적을 우선하는 음란이 제게 있습니다. 아들이 학생의 때를 잘 보내도록 도운다는 이면에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음란한 고등 기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잘 지켜서 아들과 딸에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완강한 암소 같은 나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스럽게 우상과 연합했기에 그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유다를 향해 이들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공동체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완강한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만났습니다. 사법시험 과목 중에 헌법이 당연히 있죠. 저도 이제 시험 공부를 내려놓은 지 20여 년이 지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에 최초 제정되면서 그때는 기미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후로는 여러 차례 개정되고 62년에 5차 개정 때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5.16 혁명의 내용이 삭제되기도 하고 4.19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87년에 9차 개헌을 통해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헌법 얘기를 해서 좀 머리 아프셨죠? 2차 개헌인 1954년 이승만 정부 때 4.4 5.입 개헌이 초대 대통령 독재를 위한 포석이었고
사사오입에 의한 절차적 법 원리를 무시하였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1960년에 4.19의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개표를 조작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혁명이 일어났고 12년간의 이승만 정권이 종식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저와 남편에게 이승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리더로서는 회개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게 해주었기에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하시니 저나 남편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배운 지식이 진리인 양 완강한 암소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관이 또한 제가 배운 것이 진실이라는 고집을 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의 알량한 지식과 생각으로 완강하니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말씀이 안 들릴 것을 염려하시며 저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네가 틀렸다거나 또는 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그렇게 완강하면 말씀이 안 들린다고 너무나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애통의 마음으로 제게 회개의 영이 임했고 제가 말씀보다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세상 지식이 있고 그것이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동체에 있어도 날마다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론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쉽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주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 중에 계시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모두가 어떻게 또 왜 고민하며 가시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 앞에서 나의 어떤 한 부분을 직면하고 그 부분이 깨어지는 아픔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저도 말씀 앞에서 무수히 깨지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 어느 하나도 그냥 쉽게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제가 깨어지는 것이 저에게 꼭 필요한 양육이자 적용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튕겨내지 마시고 주님의 전심이 임하여 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나의 옳고 그름이 혹시나 내가 주권자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또한 간곡히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예쁜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왜요? 이렇게 네.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예쁜 사람이 하니까 딱 좋네요. 네, 그 헌법을 공부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권사님처럼 또 여기 장로님처럼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이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딱 지금 말했듯이 우리 이 대통령은 12년 집권을 했는데 그 12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다 바꾼 거잖아요, 그죠?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때 모든 걸 할 때마다 반대가 그렇게 있었고, 예, 마지막에는 이 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실제적인 다큐를 좀 보라고 오늘 저녁 10시에 건국전쟁 방영하니까 예, 꼭 좀 보세요. TV조선에서 방영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저기가 아니고 각색이 아니고 다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입장에서 제가 이번 주일도 설교했잖아요. 남아공에 자유가 왔어도 그 기독교가 아니고 공부를 시키지 않으니까 흑인이 정권을 잡아서 계속 지금 이제 뭐 무서운 부패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1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위권에 들어갔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허락해 줬는데 지금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권의 입맛대로 재헌의 모든 이념이 계속 4.19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념으로 5.18, 4.19가 그렇게 이제 이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헌법은 정권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입맛대로 계속 바꾸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12년 동안에 이렇게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학교 교육이 다 이렇게 행해졌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고 이게 너무 기적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 이게 안 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는 70년 동안 오직 10년 동안에 그 예수가 들어오게 해서 이걸 바꾼 건 생각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그 이기병 대통령의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에서 4.19 혁명,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을 70년을 살아도 죽어도 이렇게 욕을 먹는 사람이 없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죽어도 이렇게 나를 욕할까 요새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분은 언제 제대로 평가를 받을까 싶은데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조차도 이게 너무 힘들고 제가 요즘에 초모임에 들어가면 이걸로 제가 요새 계속 설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게 우리들 교회도 이러는데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거를 믿겠나.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믿어지는 사람은 너무 믿어지죠. 5,000년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가난을, 예, 이게 뭐 어떤 인간의, 그러니까 그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 세계에 선교하라고, 예, 특별히 그분이 그냥 그 학교를 하와이에서 20몇 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오자마자 예, 학교 또 무상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이제 여로보암처럼 번성할수록 악을 행한다고 지금 우리가 딱 또 그 꼴이에요, 그죠? 번성할수록 지금 예수가 없고 개독교라고 이제 아니 나는 우리 김민정 권사 인터뷰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 아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쁘네요. 예, 그죠? 네, 하여튼 오늘 저녁에 다 보시고, 예, 그러니까 보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지도 않아. 예, 그렇게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보지도 않으니까 한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들 교회라도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예수, 그죠? 오직 예수 천당. 그게 굉장히 무식한 얘기 같지만 진짜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 천당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뭐 모든 인터뷰를 사면해 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았어요. 마지막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아침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합 집을 심판한 예후의 편지처럼 세상과 내 욕심에 음행하는 저를 향해 주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저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된 기소장을 호세아를 통해 낭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과의 음행이 좋아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기 급급했고, 주님이 잠시 제게 맡기신 주의 자녀를 제 욕심의 제물로 삼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으로 구원을 길로 놓고 가도록 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알량한 지식과 완강한 고집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일을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귀히 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실이고 인내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날마다 저와 우리를 위해 애통해 하시는 우리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역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사역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말씀이 들리는 위정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권을 빙자하여 주님의 뜻에 반하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시고 태아 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크고 작은 고난에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 모두 아시지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을 힘입어 오늘 하루 잘 살아내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소장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포악과 범죄로 심판이 임했음을 경고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포악과 세잔하는 심판으로 임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며 죄 없다 하지는 않습니까? 억울하다 하며 원망하고 공동체를 떠나고 여호와를 버리며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가족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혼의 위기에 빠진 가정과 부부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초원지기님께서 인생에 찾아온 아픔과 고난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엄마의 차갑고 냉정함과 공부상으로 인한 폭행, 가출과 친구의 자살, 피해의식과 자기연면의 끝판왕으로 가족과 세상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의 외도 사건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모든 완악함과 고집이 꺾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가 붙들고 있는 피해의식과 자기연민, 우상과 연합하여 행하는 모든 음란과 악함을 주님과 공동체 앞에 고백하며 수치를 당함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과 이대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모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열왕기의 시대처럼 금송아지와 바알을 구하며 삶의 번성함만 있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들 교회가 선지적인 사명으로 이 땅의 포악과 세잔하는 심판을 깨닫고 다툼과 책망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십자가 지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묵상과 목장 모임과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싱크트립과 큐티 페스티벌, 그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전도 축제를 통해 세상에서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저서와 큐티인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나가 온 세계에 널리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번성하였지만 북이스라엘처럼 번성할수록 생명을 낳지 않고 범죄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생명을 낳지 않아 인구가 줄어들어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금송아지 숭배하며 음행과 새 포도주만 찾고 있는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왕의 씨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살리며 가정이 세워지고 창조 질서를 바로잡는 주님의 법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켜 믿음으로 신결혼하고 생명 낳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소장을 듣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말씀으로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모든 분야에 전심으로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살려 이 나라를 번성케 하셨는데 하나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소장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쇠잔하는 심판이 임하고 내버려 둠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완강한 암소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금송아지를 섬기며 번성할수록 음행과 범죄로 나아갔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에 아직 깨닫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와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혼의 문제와 가정이 깨어짐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의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깨닫고 왕의 씨를 멸절시키지 않으며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열왕기의 시대처럼 금송아지와 바알의 번성함만 쫓으며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여호와를 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들 교회가 다툼과 책망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십자가 지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띵크트립과 큐티 페스티벌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오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저서와 성도님들의 예수 믿게 하는 큐티인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나가 온 세계 열방에 널리 번성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이 모든 땅들 가운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이 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과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늘 애통하며 전심으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 말씀의 가치관대로 세워진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 전심으로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신결혼하고 예수의 계보를 이어 영적 후사를 낳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진실과 인애로 돌보시며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강한 암소 같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나의 우상과 완고함을 깨뜨리고 사명을 따라 전심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